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요즘에 맞춤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볼 때 맞춤형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그러거든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샤다이는 전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요 앞에 장이요, 요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쫓겨나온 그 아브라함의 첩이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인데,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쫓겨나와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갈이 사실 두려웠거든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로이는 살펴본다, 감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때 자기를 소개하시는 표현이 좀 달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당시 아브라함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자, 그러면 너와 네 자손하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제 본문에 보면 벌써 1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참고로 15장에도 보시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5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10년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금방 아실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급해갖고요,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그만 포기해버려요. 중단해버려요. 며칠도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에 어떤 그 징표가 하나 생겨나는 게 없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요, 첩 하갈을 갖다가 통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자,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자기 이제 기업이 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런 이제 인위적인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아이가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가 바로 이 모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렸는가 하면요, 무려 13년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13년간.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99세. 이제 1년만 되면요, 세 자릿수예요. 100살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볼 때 조금의 희망이나 소망도 없는 거죠. 참고로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99세면 89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미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식 기능이 없는 상태예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원래 사람이요, 오래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잘 참는 거 잘 못하시죠? 사람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잘 참는 걸 잘 못해요. 그래도 오래 기다린 후에 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럼 그나마 위안을 받을 텐데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참고 참았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요, 헛것이 돼버렸어요. 그때가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오래 기다렸는데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보세요. 99세 때 나타났죠. 99살 때. 99세라는 건요, 단지 나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 겁니다. 99살. 이제 1년만 있으면 100살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서양 속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에게 이제 절망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불가능해.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지금 아브라함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절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내가 이 99세에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인간은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가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은요,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고 한계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요, 그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요,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믿고 기다리면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힘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좀 진작 좀 역사해 주시지. 아니, 왜 이렇게 또 오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무려 75세부터요 100세에 나가면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뭘 징계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여 인위적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참고로 왜 그랬는가 하면요, 사라가 여자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벌써 몇십 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구약을 뜨문뜨문 읽으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인류가 뭐 900살 이상도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살도 살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식으로 비율로 하면 뭐 100세에도 낳고 뭐 200세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인류의 수명이 쭉 줄어들어요. 급속도로 줄어들어와요. 인류의 수명이.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에 가면요, 200살 살면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이 때, 아버지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가면요, 100세 때도 내려와요. 그리고 시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류 수명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끝부분에 보시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나 그 우리 조상들 보면요, 애 낳을 때 몇 살에 낳은지 아십니까? 30살 전후로 낳았어요. 28살에 낳은 사람도 있고요, 32살, 3살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하고 아이 낳는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너무 늦은 거고요, 사라가 지금 89살 됐다는 건 말 그대로 아무 불가능한 그런 숫자가 된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급해서요,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 무려 13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3년간의 시간을 더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자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축복이 됩니다. 혹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내 방법대로 뭔가 역사가, 내 방법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 시도하잖아요. 그게요, 절대 빠른 길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머리 굴렸다가 13년 더 기다려야 됐죠. 머리 굴렸다가.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장자권, 축복권 알아서 야곱한테 주실 텐데 그걸 굳이 그냥 그 형 에서를 속여갖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위적으로 취하다가 20년 아내들 고생했죠. 그 삼촌에게 가서 그 교육받으면서 20년간 그가 고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느린 길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진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여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늦추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라고 했죠?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일찍 이삭을 낳았더라면 자신이 만들었다고 했겠죠. 낳을 만하니까 낳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인간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이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아들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적으로 아들을 생산한 겁니다. 뭐와 같은지 아세요? 거의 마리아가 왜 동정녀 탄생했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에 견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책이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은 책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이제 그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90세를 된 사람이 애를 낳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으니까요. 둘 다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뭔가 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징계한 거라면서요. 13년 연장시킨 게 아브라함 징계하려고 벌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근데 또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셨다고요? 그럼 이게 뭔가 영광하고 징계가 어떻게 어울립니까? 이거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으로 얼마든지 이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보시고 징계 차원에서 13년을 더 늦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끝부분을 보세요.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더 이상 이제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말고 또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다려. 내가 너한테 역사할 때까지.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또 하갈이니 뭐 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력한 충고가 들어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영광을 지금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시간은 더 많이 이제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13년이 더 흘러간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 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안 취해요. 잔머리 안 굴려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99세 때입니다. 앞에는 75세 때 받았으니까 75세 때면 무려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4년 정도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잘 못 믿었는데 지금 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상황은 25년이 더 흘러가고 또 더 안 좋아졌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세요. 그 한 예를 보는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엎드려 웃으면서요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너와 사라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삭이 될 거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잉태를 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름부터 적어주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때부터는. 자, 우리가 그 근거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세요. 18장에 보시면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또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낳을 거라고 아예 정해주세요. 내년에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뭐라고 했느냐면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저를 보세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기가 막혀서 웃었겠죠? 여러분들도 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 웃잖아요. 그죠? 헛웃음 나오잖아요. 사라가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미 애를 낳으신 상황이 아닌데 이게 뭐 작년에 끊어졌으면 뭐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끊어진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전에 적어도 뭐 어떻게 될지 뭐 4, 50년 전에 끊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30년 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자기 보고 자기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니까 헛 웃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자, 사라가 지금 그렇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같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말 없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사라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도 이때부터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둘 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갖다가 생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합당할 때까지 계속 연장돼요.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딱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징계를 유보하셨잖아요. 13년간. 이제 딱 마음에 드시니까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징계 시간 끝났죠. 그런데 이 13년 뒤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25년 전에 애를 낳은 거랑 지금 애를 낳은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요,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별이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뭐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 우리가 이런 예를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왜 마르다 마리아가 그 자기 이제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막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고 오셨는데 또 느릿느릿 오신 건지 오셔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됐다고 그랬거든요. 나흘.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예수님 원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뭐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니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병 실컷 잘 고쳐주시더니 아니 왜 우리 오라비는 나사로는 안 고쳐주시고 이게 뭐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시려면 뭐 축제법처럼 이렇게 쭉 오시면 금방 오실 수도 있는 건데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뭐 이러면서 그랬을 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덤에서 살려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병자가 살아나면 의사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아무도 못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 때 애를 낳은 거랑요 100세 때 애를 낳은 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징계 차원에서 그치 벌을 내리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영광되도록 하나님께서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비슷한 일을 행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외에 할 수 없을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상황이 다 엉망이 돼버려갖고요. 저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때 그 기도만이 진짜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 두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이런 기적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까요?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지 않으세요. 같이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영광 받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들 역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극한 상황에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 역사에서도, 저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 속에서 살려주신 거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민씨반에서 태어나서요, 처음 예수 믿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건요,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저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제가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경험 못했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쓰러졌을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1년 8개월 쓸 때 지금 교회고 뭐고 다 얼마나 어려워지고 상황이 얼마나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 먼저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끄떡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담대하게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연약한 인간이야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당기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일을 더 엉클어 놓기도 하고, 실타래를 갖다 풀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엉클어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도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몇 번 용서 안 하잖아요. 뭐 저기 하면 몇 번 실수하면 난 상종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또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받아주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신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랑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다른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두렵고 겁나죠. 이 세상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갈지,
아무 지금 뭐 답도 없잖아요. 지금 답 찾은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제일 많이 맞고 지금 거의 1차 접종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도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3명까지 줄더니 지금 3,000명, 4,000명까지 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9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1일 확진자가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일이라도 다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이제 이런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자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저한테 능력 주실 만큼만 저 하려고요. 제가 그 일 못해요. 저는 그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그거 감당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 뭐예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저에게 뭘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거 할까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난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 하도록. 하나님 제가 힘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 맨날 핑계 대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맨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그것에 맞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입에 달고 다녀야 될 말씀 제가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요 입에 외우지만 마시고 입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중얼중얼 선포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거든요. 자꾸 겁먹게 하고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지금까지 네가 못해왔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대를 통해 이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대를 통해 이어진대요. 자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가 너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되면 이 복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흘러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사자가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나 때문에 내 복이 나에게 받은 복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저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지만 중요한 건요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엘샤다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엘샤다이 신앙 그걸 무장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떤 분이 엘샤다이 그럼 신앙이 뭐냐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능력의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성경을 구약, 신약 연구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딱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말씀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사람 말에요,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요, 말이요, 농담으로 설명하더라도요, 긍정적인 말을 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농담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됩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그런 역사 못 경험했는데요. 그럼 경험하시면 되잖아요. 지금도요, 내가 경험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엘샤다이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나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지만,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더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삶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